오늘 말씀은 제목이 세천사의 기별과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우리 나팔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나팔절이 재림운동이었고 세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7월 1일 나팔절을 불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7월 10일에 해당하는 것이 윌리엄 밀러와 재림 신도들이 이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840년부터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됐습니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44년에 또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됐죠. 그런데 이제 이 대속죄일이 7월에 있는 것으로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죠. 6월절 봄절기로 계산했기 때문에 1844년 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신랑을 맞이러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했지만 그 예언적 기간이 잘못돼서 이 첫째 실망을 경험했고 다시 성소와 절기를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이 대속죄일은 7월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1844년 10월 22일인 것을 사무엘 스노우 분께서 연구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 7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밤중소리, 신랑을 맞으러 나오려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예언, 2300주야에 대한 역사적 예언은 정확하게 맞았지만 이 예언적 사건의 마지막 그 사건은 틀렸죠.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대실망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벌써 1840년도부터 증거됐고 우리 재림교회를 통해서 1844년 이후에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 재림 성도님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것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삼중 기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증언 9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우리 재림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세천사의 기별을 모르면 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특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구원과 절대적인 불가결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실천되지 않으면 그거는 구원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한 큰 오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우리 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나갔고 1844년 10월 22일 이야말로 이 지구가 성소 종결로 알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알았죠. 네, 신랑은 왔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예, 그게 성소 종결이었고 조사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 곧 이 지성소 사역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고 이 성소 종결, 곧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죄가 도만이 되면 예수님은 재림, 진짜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받아 가지고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기 위해서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바벨론에 있지 말고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창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을 때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할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가?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인지 우리는 이 창조에서 다시 그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오전에는 곤충과 동물 그리고 오후에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는데 누구의 형상을 따라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바른 우리 깨달음을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창조주를 아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산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생기라는 말은 네샤마 하임인데 복수입니다. 복수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기 하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수라는 걸, 이것은 쉽게 말하면 생명의 호흡인데 이 생명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생명의 성령. 그래서 이 흙은 뭐냐면 먼지, 티끌, 재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이요? 산영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말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또 하나의 아담이 있습니다. 첫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 첫 아담을 살려주신 분도 이 마지막 아담입니다. 이 마지막 아담.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이 너희 속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말하는 것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까 전에는 생기라고 그랬죠. 예, 그 생기는 생명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을 빌려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도 첫 아담같이 산영이 되는 것입니다. 산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아담을 지으시고 첫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명령은 생명관리법.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성령의 법, 심령에 하나님의 율법의 사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아담의 심령에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을 정확하게 성령께서 기록하셨고, 그 율법이 율법이 생활로 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첫 명령이었습니다. 예. 이것은 먹으면 죽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관리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 사단이 이 뱀을 매개체로 해서 여자를 꾀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먹고 그 실과를 따서 남자에게도 아담에게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도 이 실과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래서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마같이 생기면 속지 않죠. 이 사단은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것처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 예, 죽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 생명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 영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과 그 하나님의 풍성의 사본인 그 율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너는 아담인데 그 생기가 단수였다고 그랬습니까? 복수였다고 그랬습니까? 예, 복수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생기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이 생기가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흙인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 전에 구속의 경륜,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날 잊어버렸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뭐를요? 육체의 생명,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다 우리는 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 이 생명, 진짜 하나님의 생명에는 참 고귀한 도덕도 있지만 도덕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요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도덕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는 창조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생명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이 피조물로 만든 사람이 죽어버리면 창조에 실패가 들어오죠. 그러면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창조주 맞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보다 똑똑하시죠. 그래서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생명의 종교는 핵심이 창조와 부활입니다. 원래는 부활이 필요 없었죠. 뭐가 안 들어왔으면 이 죄, 죽음이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면 이 부활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이 재창조, 이 부활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 창조와 부활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굿뉴스,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 되었을 때 최초로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첫 복음이고 첫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아담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 죄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이 뱀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 선악의 대쟁투, 예수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이 뱀인 사단의 이 대쟁투를 선언하는 것을 영원한 복음, 이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영원한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도를 올바로 깨달으려면 이 원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은 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이 뱀과의 전쟁이고 이 뱀이 죽어야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뱀은 안 죽었는데 사단은 죽지 않았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포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는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여자가 음료교회도 있기 때문에 교회이면서 처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를 상징하면서도 처녀를 상징하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시킬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교회.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그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부활의 창시자가 되실 것이고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는 일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것을 새 언약입니다. 이 첫 언약은 아담에게 첫 언약은 뭐예요? 그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죽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한은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럴 수가 없죠. 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깨지지 않았더라면 새 언약을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첫 언약을 아담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뭐 어떤 것도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굿뉴스인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피를 통해서 하늘로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 도말해서 죄의 창시자인 그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그 뱀이 이 죄값을 치르고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가장 긴 예언이고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건 이 죄인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것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주신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모르면 셋째 천사의 기도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창조를 가봐야지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어떻게 죄가 다시 처리돼서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하는지 그 새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누구에게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는 처녀 마리아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교회 곧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떻게 돼야 돼요? 처녀에게서 나야 되겠죠. 예. 또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누구하고요? 예,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성취하려면 우리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이 메시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초실 요제절, 1월 14일은 유월절이고 1월 15일에서 21일까지는 무교절이고 1월 16일은 초실 요제절은 이 메시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여자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하는 교회고 구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초림 운동하라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하니까 이스라엘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또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 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입히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시적인 상처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야지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너는 뱀, 마귀를 상징하고, 뱀의 후손은 이 마귀의 뜻을 이행해가는 지상의 대리자들을 표상합니다. 예. 그리고 머리를 상함이란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영원히 멸망할 것인데, 이 치명적인 머리가 망하지 않으면 이 새 언약은 성취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마귀가 완전히 없어져야지 이 새 언약은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시작부터 마지막 멸망까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뭐도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부활의 신앙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거기는 반드시 창조와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왜? 죽은 자를 살아나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피 흘리심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피를 뿌려야 됩니다. 뿌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하늘 성소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옮겨진 모든 죄를 다시 어떻게 해요? 모아서 죄를 도말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시 성소에서 가지고 나와서 죄의 창시자인 아사셀에게 그것이 전가되고 그 마귀가 완전히 멸망할 때에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도 거기에 누가 있으면 마귀가 있는 한 거기는 천국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한 바 되었으나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단이 패배하게 됐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인데 이 초림은 무엇이냐? 이것의 역할을 예수님의 초림운동을 맡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는 이거를 실패했죠. 이것은 뭐를 상징하면 회개하라 뭐가 가깝다? 천국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가까운 나라, 그거는 심령의 천국, 은혜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아담 안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 심령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어디에서 죽어요? 우리 심령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이를 묻을 때, 이걸 믿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을 믿을 때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칭의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칭의라는 것은 하늘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도 갓난아이가 태어나도 뭐예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커서 90이 되어도 미국의 시민권인 것처럼 이 어린아이로부터 이 성숙해가는 이 성화와 영광의 과정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광까지가 이것이 하나의 패키지고 이것을 성소정결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뭐가요? 어쩔 때요? 예.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는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의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인데 그것이 뱀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뱀의 머리가 상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뱀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뱀을 죽이면 안 되죠. 어떻게 죽여야 돼요? 뱀이 죄를 줬기 때문에 그 죄를 다 모아서 다시 그 뱀에게 줘야지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죄를 도말하는 조사심판이 끝나서 이 뱀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야말로 이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반드시 이 부활의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말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뭐 하는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굿뉴스, 복음인 것이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잘못 깨달으면 우리가 7, 80년 동안 살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이 도덕적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치명적인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잘못된 이 바벨론의 사상을 받아왔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면 의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혼잡된 나라는 혼잡됐다는 것입니다. 그 혼잡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부활, 창조의 그 창조를 믿는 행위가 안식일입니다.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는 침례고 재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심령이 부활했지만 우리 육신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이 창조와 부활, 창조의 재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안에는 이 여호와와 사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래서 이 육신은 죽어도 여기 죽는다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육신은 죽어도 뭐는 죽지 않는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믿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물로 뿌리는 것이. 그것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뭐로 바뀌어야 돼요? 부활 사상을 믿는 침례 의식으로 영혼이 죽는다는 것. 이 침례 의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이 뱀 사단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 안에는 반드시 이 부활 사상이 있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우리 재림 성도님들도 이 발꿈치라는 것은 그냥 십자가로만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거짓말하고 도둑질고 사다치고 내 평생 지은 죄.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하루 만에 죽었어요. 거짓말 도둑질 하나도 안 했는데 예수님 필요 없죠. 네. 이 십자가는 이 도덕적인 죄가 근본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둘째 사망입니다. 네. 그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증으로 우리가 육체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 육체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죽은 자라고 죽은 자들은 죽은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하는 것이 썩는 짓이고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도덕적인 죄를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이 도덕적인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상한다는 것, 대머리 상한다는 것,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은 언제 되냐면 이 대속죄일날, 지성소 사역, 성소정결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늘로 옮겨진 죄, 그 기록책에 기록된 회개한 그 죄들을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 날에 두 염소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 사단을 위한 염소입니다. 예. 그러나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죄를 옮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소에 옮겨진 죄를 다시 가지고 싣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요? 그 아사살 사단에게 안수해서 모든 죄가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새 언약의 핵심을 보여준 게 이 창세기 3장 24절에 이 성소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야말로 원복음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무엇을 지켜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자는 이 생명나무인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은 자들은 죄를 처리하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는 것은 이 죄인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해 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화영검은 이 불길이란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라이트인데 이 화영검 그리고 이 두어라는 것은 샤칸인데 이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쉐키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도는 화영검은 이 천사가 이런 불칼을 들고 여기 들어오면 죽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지성소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준 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새 언약은 이 성소의 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간 성소와 어디까지 회복될 때 이 지성소까지 이걸 이렇게 회복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쉬운 말로는 품성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회복될 때 이 지성소까지 완전히 죄가 도말될 때에 마귀에게 그 죄는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새 언약을 발표하시고 이 새 언약 안에는 이 지성소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기별입니다. 2300주야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이 지성소 사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이 성소정결 곧 조사 심판을 통해서 죄가 도말할 때에 뭐가 끝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완전히 성취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4절이야말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쉽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영검은 이 쉐키나의 영광 그리고 이 그룹들은 이 천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인데 그 복음이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새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우리 영감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 24절.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새 언약, 약속하셨죠. 이 새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 새 언약을 믿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주시는 것. 그 여호와의 의, 그것을 짧게 말하면 믿음으로 맘례하는 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맘례한 의에는 구원의 세 단계가 나와 있다고 했어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까 전에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믿는 이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의 조상을 불러내셨죠.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 이 새 언약은 어디서 나오려는 거니까 바벨론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새 언약을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엔 바벨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행위를 믿는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새 언약의 피를 묻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피를 창세기 3장 15절에 믿었고 실제적으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새 언약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처음으로 성경에서 제일 처음 믿음으로 맘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었어요? 신약에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지만 원문에는 여기 창세기 5장 16절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호와만이 창조와 부활의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4장 5절에도 똑같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할 수가 없죠. 죽은 자인데 뭐 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하는 행실은 죽은 행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누구예요? 이 여호와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새 언약을 발표하신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요?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러면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헷갈리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것입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누구를 경배하라? 창조주로 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 여호와의 행위, 새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6절에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믿음을 없는 의에 대해서 나왔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대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맘는 의, 믿음으로 맘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랬죠? 예?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여호와, 이 여호와의 행위 뭘 믿는 거예요? 새 언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부활, 살리신 것을 부활을 창세기 3장 15절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의와 구원은 동격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은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누구든지 이 요엘서 2장 32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 죽은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 첫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네,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그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 안식일로 나타났죠. 이사야 4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두 번째,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이 언제로 실체로 이루어집니까? 우리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 심령의 부활이고 우리의 온몸, 육체는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부활입니다. 부활은 재림입니다. 안식일과 재림은 뭐예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행위가 뭐예요? 힘내고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신랑 오신다. 우리는 재림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6절로 17절에도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데 그 여호와 새 언약을 믿는 것인데 그 새 언약이 뭔가? 그러므로 후서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새 언약의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 여호와였죠? 아브라함 믿은 바 하나님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가 뭐예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으면 뭐가 창조를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창조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부활과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창조를 믿는 행위가 부활입니다. 침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제자들이 뭘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는 것입니다. 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새 언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언했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제일 먼저 선언하신 거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이게 부활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로마서 4장 5절에도 다시 한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죠. 이 의가 부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2장 8절이죠. 이 은혜가 뭐예요?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는 그것을 믿음으로 막는 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막는 구원이나 믿음으로 막는 은하, 통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승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죄악과 약점을 가장 분명히 깨닫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이 십자가가 뭔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뭐 한 거예요?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새 언약,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만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실제적으로 옮겨졌죠.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으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사망을 패했기 때문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사망이 패했기 때문에 지진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요?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이들은 직접 초실교제의 산 제사로 하나님께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활, 이 두 사망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